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들어가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행동으로서, 어떠한 행실로서, 어떠한 은혜로서 이 땅에서 복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라면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역사고, 믿는 자에게 일어날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11조 내고 절개 지키고 의식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구절은 여기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개 지키는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것이 왜 한 구절도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매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열심을 내라, 정성을 들여라, 헌신하라, 이런 구절은 사도 바울 서신에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문에 속한, 의식에 속한 그러한 의식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게만. 어떠한 절개 의식을 지키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따라, 그 절기에 따라, 그 의식에 따라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며 헌신하며 거기에 매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러한 헛된 것을 다 폐한 것을 어찌 내가 다시 세우리요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너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자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함을 얻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예수를 전파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종교적인 예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전파했어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내어준 우리와 그 아들과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고 표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형식의 의문에 매여 있는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또한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또한 그에게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헌신하는, 땀 흘리는 그러한 일에 그들은 매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니까 헌신 봉사하며 땀 흘리며 수고해야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일에 매진하여 그 매진 속에서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받는다는 거에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는 종교적인 숭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분을 경외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 그 거룩함이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 온 생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믿는 자가 마땅히 지키고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지켜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예배는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단 취급하고 비웃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데도 그들이 의심하는 불신 속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들은 잔인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유구무원 아버지의 행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나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흠도 없는 산예배로서 자신을 거룩한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예배, 헛된 것에 매진할 것이냐 아니면 산 예배에 매진할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받을 예배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세상에서 나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예요. 주님 예배 받으립니다. 찬양 받으세요. 주님은 이 예배 안 받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러므로 고린도 1장 4절 좀 켜놓자.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전파한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전파하려고 보냄받은 자예요. 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헛되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것만 알아들어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된 거야 하는 그 착각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었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난 다 믿어 하는 막연한 믿음 속에 머물러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에 머물러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쓸데없는 형식과 의식을 치르는 거에 매진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가 내 몸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져 자신 안에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 은혜에 매진하는 자가 될 거니까. 할렐루야. (1절부터) (3절은) 부름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에 감사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 거룩한 길을 걷게 한 하나님께 산 예배자가 된 산제물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생명을, 그 영광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어떤 누구도 자신을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게 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행하여 하늘에 오른 자예요. 그분만이 알고 있는 그 영광과 생명을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영혼에게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 은혜로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사도 바울 입에서 직접 자신이 그걸 전하고 있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너희 속에 나타나게 할 그 예수를 내 입술을 통하여 너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서 예수를 너한테 내어주는 것이니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은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은혜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5절이 핵심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모든 것으로 풍족함을 얻고 그들은 이제 모든 일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어떤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구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항상 어디든지 그 예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할 지식에 풍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알게 한 거죠. 2000년 전 자신과 하나 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것처럼 다음 절이 그 의문을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의문부터 가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의문 가지라고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알게 해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라고 전하는 것이지 의문 가지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질 줄 이미 전하는 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급한 마음에 갖는다면 듣다가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의문을 갖지 말고 끝까지 들으려고 한다면 그 의문은 해소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혼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해방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산만한 생각이 많이 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또한 머리가 아프거나 찌끈찌끈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해방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문 또한 알아들을 건 알아듣지 못하고 궁금해하며 의문을 먼저 갖게 해서 들을 것을 못 듣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부활에 대한 표현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할게요. 그러므로 지금 이 5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과 모든 구변과 여러분이 어떠한 지혜자로서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지식에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누굴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로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식에 풍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를 전한 그 예수로 풍족한 자가 되고 풍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된 그들은 그 예수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쫓아 부활의 일이란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예수를 쫓아 자신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예수를 알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다음 절에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리스도 증거가 네가 알게 된 그 증거가 네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네 속에 경고케 되어 유대인의 역사를 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의문에 속한 솔직히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주님하고
그 주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던 그 예수를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은 썩을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을 몸을 입고 죽지 않고, 죽으면 아무도 누구도 무덤에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하늘 영광에 올랐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며 주의 길을 떠났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고 찢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해하는 사람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물고 찢을 땐 찢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행하지 않고는 자기가 버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양육강식의 세계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해야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위익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위익을 얻으리요? 오히려 거기서 물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찢김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과 비웃을 받고 그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위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떠들지 않고 마음에 어떠한 살인적인 마음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며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주님의 산 예배자로서 산 예물 되게 하고자 그 일에 매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자로서 그러한 제물로서 매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여러분이 매진해야 될 길입니다. 어떠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매진할 때가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가 아니에요. 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득도 없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매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진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진리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경고케 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여러분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헛되이 되게 할 게 바로 의문에 속한 종교적인 예배에 매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게 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자기 자신의 기쁨 속에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으니 내게 복을 줄 거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상들한테 정성을 드리는 예물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몸을 단정하면서 귀신한테 정성을 드리듯이 하나님한테도 그 정성을 들여 복받기를 강구하는 거죠. 또 세상의 복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정성을 들이며 비나이다 하면서 복받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랑 똑같지 않느냐. 어찌 너희가 나를 저 신들과 저 귀신들과 받는 정성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정성을 드려 어찌 너희가 나한테 이런 복을 받으라느냐.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주님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방신을 따라 정성을 드듯이 너희가 그 정성을 드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편지에는, 사도 요한의 편지에는, 베드로의 편지에는 그런 예배 대장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일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그 일에 매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진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매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한 번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린 그 예수님을 쫓아 너희 또한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그 마다들,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렸던, 희생제물이 되었던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대요. 부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 주님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할 수 있도록, 주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면서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서 예배드린 자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영혼한테는 실상이에요. 왜? 영으로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은, 참신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분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는 한 분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이 못 받아요. 거룩하신, 위대하고 강대하신, 참되신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걷던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고,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 자가 또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지금 이 6절은 바로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에 이른 것처럼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르는 예배를 드린 자예요. 자신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된 자신 속에 그 증거가 경고해주고 있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내 몸에 경고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전엔 나한테 내가 사는데 이제 나한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지금 이 6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고백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육체 속에 사는 것은 자신이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절을 읽어줄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었고, 행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신 속에서 경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처럼 나 또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나는 그분의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한 것처럼 나 또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해야지 하고 그분을 본받아 행하였더니 그 육체를 입고 그 일을 행한 그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점점 경고케 되어 내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이 자신의 몸 속에서 경고케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 여러 군데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체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셨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알게 된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대로 순종하며 행하려고 했더니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그분의 생명이 자신 몸에 그대로 나타나야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기에 내 온몸에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이 몸을 입고도 부활했던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영광이 내 몸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한테 지금 이것을 표현한 것은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자는 모든 일과 모든 구변과 또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풍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아 예수를 알게 된 우리는 예수를 본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행해야지 하는 그 행위가, 예수의 증거가,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실이 우리 육체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행하였던 예수님의 그 증거가 내 몸에 견고하게 되어 이제는 내 온몸이 그분으로 구속받은 몸이 되도록, 내 온몸이 그분의 나타남이 되도록, 내 온몸 속에 그분만 살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문을 갖지 않도록 로마서 16장 25절을 안 틀어줄 수가 없네요. 로마서 16장 25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의 예수를 전파는 영생부터 감췄던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그 예수를 전파하네. 영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태초가 시작되기 전, 태초가 되기 전부터 있던 감췄던 거래요. 그 감췄던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 그분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면 영생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자의 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은 그때 이런 일을 해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선자로 말한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고, 선자들의 증거하고는 예수에 대해서는 영서부터 감췄던 그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선자의 글로 말미암습니다. 선자의 글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 그 가르침에 순종케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그건 뭐예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도록, 그 아들과 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믿게 한 다음에 순종케 하려고. 선자의 글을 가르침 받으면 내가 왜 선자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 몸을 입고 왜 모든 걸 잃어가면서 모든 걸 빼앗기면서 이렇게 모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자신이 비참해서까지 왜 마음에 어떠한 악도 품지 않고 위협도 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들이지 않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지 않고 잔인함을 품지 않고 썩은 내를 품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며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지? 내 마음을 어떻게 의에 이르게 하면서 내 마음은 조금만 배신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누가 뭐라 해도 벌써 내 몸은 온갖 잔인함과 악함으로 피 흘림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여기서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악함을 따라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썩은 내를 따라 내 몸에 올라오는 이 잔염을 따라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 나는 신도 아닌데 그분을 따라 살 수 없는 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
거기서 순종하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깨닫는 것은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른 그 예수의 증거가 네 몸에 경고케 돼요. 할렐루야. 순종께서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 그러한 비밀의 계시를 쫓아 여러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너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이 복음을 따라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순종하여 그 진리가 행했던 그 진리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케 되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요. 아멘. 다시 고린도 1장 7절. 예수님은 선자를 통해서 명하신 그 거룩한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자로 말씀하신 거룩한 명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순종할 때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명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걸어서 부활에 이른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선자의 글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행한 그 말씀 따라 선자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였던 그 예수를 알게 한 것은 그 예수를 알게 함으로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명에 부활했던 것을 너로 알게 할 이 예수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영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바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너희 또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누가 그렇게 순종했는지 내가 너한테 예수를 알게 했고 그 예수를 알게 함으로 네가 더욱더 확신을 갖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증거를 받아 그 증거를 너 또한 네 영혼 속에 견고케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먼저 앞서간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순종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부활에 이른다고 표현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와 같이 되는 거, 네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거 두려워 말라. 내가 살았은 적 너도 살리라. 예수를 오죠.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증거를 받아 자신 몸에 경고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순종치 못하게 할 것이 자신 안에 너무 많아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순종치 않게 하는 모든 것과 싸움하며 순종해야 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온몸 중에서 이 명에 순종케 하지 못할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한 자는 거기서 하나하나 주님께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도 순종하시도록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서로 도움을 주어 연락하여 점점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순종을 하니 또 다른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함으로 내 온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도록 나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라. 예수를 오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리라. 너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리라.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라.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의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그 주님의 증거가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견고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썩고 죽은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케 할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견고케 되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보냄받는다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고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변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이렇게 벌써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한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변케하는 이상한 복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미 나 때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뭘 훗나는 어찌 되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명시해놨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천사랄지라도 보냄받는 자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 다른 복음이 없나냐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쫓지 않고 다른 복음은 없나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우리는 이 복음을 쫓고자 합니다. 영광!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면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할, 거듭나게 할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자가 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사람 닮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닮게 하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한테 가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득이하게 너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운 것이라. 하지만 예수 안에 가면 가렸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서 벗겨질 거래요. 그리고 거울을 볼 거래요. 거울을 볼 때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거래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 거울은 이 거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있어요? 절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없어요. 자, 거울 보세요. 사람이 볼 진짜 거울은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 만든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봐야 될 진짜 거울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만물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거울을 봐야 돼요.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벗긴 자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 그 거울을 볼 때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로 자신이 보고 있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를 자가 될 거래요. 거울을 보고 있는 주 예수와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며 내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래.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영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치 못하게 하는 세상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철학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으므로 그 거룩한 명예 영생인 줄 알면서 순종치 않게 할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외면하고 거룩한 명에 순종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 명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살려 그것도 하늘에 오르게 하고, 하늘에 오르게 한 그 주님은 그 거룩한 명에 순종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어 앞으로 있을 모든 자의 왕 중에 왕이 되고 만백성의 만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바로 본체이신 말씀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인 것만 아십시오.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신 본체예요. 그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났던 것은 그 본체의 모양대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또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그 흙을 취하고, 흙을 취한 그는 그분의 택함 받은 자고, 주님은 그 흙을 취하여 그 말씀의 형상을 따라 그 말씀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이 되게. 아멘.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말로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또한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그러한 끔찍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잃었던도 아니요 온전함을 얻었던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온전히 자신의 몸에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자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나타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 완벽한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원한 그분의 영광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유다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선자의 글은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에 실체되게 할 애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잘 읽어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 몸에 나타날 예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는 선자의 말씀에 기록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영영한 빛이요, 난 너의 생명이요, 영광이요, 난 너의 영원함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빛은 나요, 네 의로움은 나요, 네 영원함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함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 되고자, 우리의 영원함이 되고자, 우리의 생명이 되고자 오는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예수라. 그래서 선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나타남을 너희 영혼 속에 기다리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7절로 너희 모두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너에게 알게 한 그 예수로. 아멘. 이것은 주께서 너희를, 이건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뭘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분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가 있어 있는 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만을 위한 자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은 있게 됐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날에 예수님만을 위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그날에 네가 예수만 위한 자로서 네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바로 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책망할 게 있었어요?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견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은 견고케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만을 위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만 위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완벽한 자로, 온전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케 하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너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사랑하는데 말뿐인 사랑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예수와 여러분을 교제케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아유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예수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로 경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세상에서 어떤가 싸우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둠을 상대하던, 어떠한 흑암을 만나던, 어떠한 끔찍함을 만나던, 어떠한 죽음이 앞에 도래했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 예수로 경고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위한 자가 되도록 바로 그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일어서게 하려고. 그래서 맨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일어서려고 그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워져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경고케 되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주님의 증거를 받아 그 주님으로 경고케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걸어가게 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애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건널 수 있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어찌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제 가운데 살려 하고 육체와 더불어 싸우며 육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가 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한 그 은혜의 찬양에 대해서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 거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 여러분이 준비한 찬양이 아닌, 여러분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준비된 예배, 깨달지 않게 되를 쉬어다. 그러므로 10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이 복음을 받고 이 증거를 갖고 이 증거를 경고케 하며 이 은혜를 따라 행할 너에게 권하노니, 이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나타남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따라 네가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은 말을 해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에서 나타남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쫓아 행할 수 있는 다 같은 말만 해라.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할 이제 분쟁을 익히는 그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오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은혜를 따라 살고, 이 은혜만 전하고 이 은혜를 따라 합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헛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따라 경고해지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에 한 복음을 따라서 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믿는 자지라.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한다들이 왜 같은 말 하지 못할까요? 똑같이 예수를 전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고 왜 같은 복음을 갖고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될까요? 깨달을지어다. 똑같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말을 하네. 천주교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복음인데 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왜 교회가 나눠지고 왜 지파가 갈라지고 이단이 왜 나온지를 자세히 보면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주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세움으로 분쟁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분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나타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복음은 하나거든.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은혜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할렐루야. 받을지어다. 다 같은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병케할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님의 증거가 경고케 돼요.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예수와 더불어 일어서서 예수님을 마치게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 모양 저모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자기를 믿는 모든 영혼에게 그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증거를 자신 안에 경고케 하며 자신 영혼 속에 그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날 때까지 그 영혼은 기다리는 자가 돼. 이 은혜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 구원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영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이들 땅에 그대로 새겨져 이들 모두로 이것을 듣고 보고 이들이 이 은혜를 만진받으여 이 증거를 이제라도 받아들여 자신 안에 이 증거가 경고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여기 있는 모든 자가 같은 말하며 분쟁이 없이 오직 그분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